가톨릭 교리서 106번째 2122항 성직자는 성사 집전을 위하여 관할 권자가 정한 봉헌금 밖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가난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성사의 도움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관할 권자는 이 헌금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직자들의 생계를 보조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정한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무신론 2123항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과 이토록 친밀한 생명의 결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따라서 무신론은 현대의 극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야 한다. 2124항 무신론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현상들을 일컫는 말이다. 무신론의 흔한 형태의 하나는 자신의 필요와 갈망을 공간과 시간에 한정하는 실천적 유물론이다. 무신론적 인본주의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목적이 되고 고유한 자기 역사의 유일한 창조자요 형성자라는 그릇된 주장을 펼친다. 현대 무신론의 또 다른 형태의 하나는 단지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해방을 통한 인간의 해방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무신론은 종교는 본질상 이러한 인간 해방의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종교가 인간에게 허황된 내세의 삶에 대한 희망을 일으켜 지상국가의 건설을 외면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125항) 하느님의 존재를 배격하거나 거부한다는 면에서 무신론은 경신덕을 거스르는 죄이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의향과 정황에 따라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무신론이 생겨나고 확대되는 데는 믿는 이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믿는 이들이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교리를 잘못 제시하거나 종교윤리 사회생활에서 결점을 드러내어 하느님과 종교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2126항 흔히 무신론은 하느님에 대한 일체의 종속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그릇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신공정이 인간 존엄성에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하느님 안에 기초를 두고 하느님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자신의 메시지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열망과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불가지론 2127항 불가지론은 여러 형태를 띠고 있다. 어떤 경우 불가지론자들은 하느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계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가 있음을 가정한다. 또 다른 경우에 불가지론자들은 하느님의 존재 증명이 불가능하며 하느님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하여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2128항) 불가지론은 어떤 경우에는 하느님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관심주의, 존재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회피, 윤리적 양심의 게으름 등을 의미할 수도 있다.
볼가지로는 흔히 실천적 무신론과 같다. 4. 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습을 본떠서 만들지 마라. (2129항) 하느님의 명령에는 인간의 손으로 하느님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 신명기는 이렇게 설명한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매우 조심하여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분은 절대적 초월자의 신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전부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업적보다 위대하시다. 하느님께서는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2130항) 그런데도 구약시대부터 하느님께서는 강생하신 말씀으로 성취된 구원을 상징적으로 가리켜주는 형상들을 만들도록 명령하시거나 허용하셨다. 구리뱀과 계약의 괴와 거룩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2131항) 787년 니케아에서 열린 제7차 공의회는 강생하신 하느님의 신비에 근거하여 성화상 파괴주의자들에 맞서 그리스도뿐 아니라 천주의 성모, 천사와 모든 성인의 성화상 공경을 정당화하였다. 하느님의 아들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성화상의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신 것이다. 2132항 그리스도교의 성화상 공경은 우상을 금지하는 첫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과연 성화에 대한 공경은 그 본래의 대상에게 소급되며 성화를 공경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성화에 그려진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성화에 표현하는 공경은 존경을 표하는 존경이지 하느님께만 드려야 하는 흠숭이 아니다. 성화를 공경하는 행위는 성화 그 자체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강생하신 하느님을 알아보게 해줄 뿐이다. 곧 성화에 표하는 동작은 성화 그 자체에 표하는 동작이 아니라 나타내고 있는 분께 표하는 동작이다. 간추림 2133항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2134항) 첫째 계명은 인간에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바라고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2135항 주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여라.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께 드린 약속과 서원을 지키는 것은 첫째 계명을 준수하는 경신덕의 행위들이다. 2136항 하느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의무는 인간에게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다. 2137항 인간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종교를 자유로이 신봉할 수 있어야 한다. 2138항 미신은 우리가 참 하느님께 드려야 할 예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신은 우상숭배 그리고 점이나 마술 등의
여러 형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139항 말이나 행위로 하느님을 시험하는 행위, 신성모독, 성직매매 등은 첫째 계명으로 금지된 불경죄이다. 2140항 하느님의 존재를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무신론은 첫째 계명을 거스르는 죄이다. 2141항 성화 공경은 하느님 말씀의 강생신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제2절 둘째 계명.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1. 하느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2142항 둘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존경할 것을 명한다. 이 계명은 첫째 계명과 마찬가지로 경신덕에 속하는 것이며 거룩한 것에 대하여 특히 우리의 언어 사용을 규제한다.